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예배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언제나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예배로 끝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흐뭇하고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 정말 끝내줬어요.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의 짜임새도 그렇고 오늘 너무 다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어느 정도 기획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의 느낌보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렸으면 그 서비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좋았다, 오늘 기뻤다,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여야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분만 남는, 기분만 중시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 생활, 그 중심에 있는 제사, 그리고 헌금, 감사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크게 주의를 붙이지 않아도 읽은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무사히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였습니다.
후손들이 바로 그곳에 성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에 40년의 찬란했던 시절과 비견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이러한 위대한 역사, 이것을 기억하게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하여 쌓게 했던 장소, 그리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주의부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군대로 거듭났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나갈 때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이기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바로 예배의 지휘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화 시켜놓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3일에 한 번씩 자신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의 것을 구별하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이런 신앙의 삶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5절을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공포하려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3일에 한 번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 제물도 넘치도록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과 사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는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길갈을 성지화해놓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넘치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 잘못되는 이유는 본질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중간 과정에서 또 다른 오착과 변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 그러나 결과, 이 단, 끝단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런 종교 행위가 너무너무 선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서 전체 배경에서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앞부분에서 바산의 암소들아, 그 시대의 상류층의 이 부인들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남편들에게 오늘 술 가져와 연회를 베풀어서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기반, 그들이 누리는 삶의 여유와 향락은 결국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즉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 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릴 만큼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드릴 테니, 낙헌제도 드릴 테니, 이렇게 헌신할 테니 하나님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유지하고 그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될 것이었고, 자기들만 쌓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는 겁니다. 약자들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삶이 빠져버린 신앙, 즉 예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드리지만,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예배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결국 예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일수록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자기 만족을 소비하는 예배로 변질됩니다. 인간의 기쁨을 위한 분위기로 다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예배는 위선이 되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에 예배 때만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런 모든 10의 1조 수은제, 낙헌제는 결국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지만 예배라는 무대에 올라갈 때만 하나님의 사람 연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의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회 심리학자들은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를 대자연의 두려움, 대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이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계절이 있고 태양계가 돌고 있고 우주의 운행 법칙과 질서, 자연, 어떤 순화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그 이유와 그 본질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며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실체를 본 적이 없어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라 영적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발달이 되고 결국 고등 종교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자연과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답이다. 이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정성을 쏟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인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은 그냥 물질적 존재다.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 아예 생각 자체도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지요. 그러나 종교가 발달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 우주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보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복락을 주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나를 걱정하고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마셔야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게 바로 내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존재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에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주기도 하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는 진정성이 빠지면 이것은 다 뇌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눠줍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델과 길갈이 성지가 되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정말 과하도록 드리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참 목사가 든든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또 제도, 조직 이런 것들 잘 갖출 수 있고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했습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다른 뭔가가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상, 돌상, 석상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그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우상,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변절시키고 하나님께 올려주는 서비스까지 내 서비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해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나로 충만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기쁨 아니냐? 그게 왜 내 기쁨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십시다.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서 하루를, 이 목요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